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웁시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하나님 뜻으로 채웁시다. 인생은 무엇인가를 찾는 존재지요. 모두가 다 무언가를 찾습니다. 아직 젊은 총각은 자기의 피앙세를 찾고, 또 이렇게 농부는 그 소득의 풍성함을 찾고, 또 광부는 땅에 박혀 있는 보석을 또 이렇게 구해야 될 것을 찾고, 다들 무엇인가 찾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찾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게 됩니다. 학생은 공부해야 될 목적을 찾고, 의사 선생님은 환자의 그 병의 치료의 마지막 그 결정체를 찾고, 연구하는 연구자는 그 연구의 결과물을 찾습니다. 그렇듯 이렇게 찾는 자의 찾음에 따라서 과학자가 되기도 하고 학생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될까에 대한 부분이죠.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왕을 찾는 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하며 왕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 그게 왕이 진정한 왕을 찾지 못해서 보게 된 장면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신다 말씀하셨어도 그렇게 자기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계속하여 왕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장면을 보니까 가축을 찾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렇죠? 가축을 찾는데 암나귀를 찾는다. 여러분, 나귀도요, 순나귀가 있고 암나귀가 있잖아요. 근데 순나귀는 고집이 그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일시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뭔가 방향을 잡아가지고 가자 그러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고 말기 싫으면 않고. 그러니까 이 값이 나가도 이 가축 중에서 암나귀와 순나귀 중에서 여러분 어떤 나귀가 더 잘 팔릴까요? 당연한 말씀이에요. 순나귀는 아주 판값도 안 되는, 그러니까 고집이 그렇게 세서 안 팔리는데, 이 암나귀는요 유순할 뿐만 아니라 그냥 주인이 말하면 그대로 가는 그러한 가축이었대요. 그런데 이 가축을 한두 마리가 아니라 몽땅 잃어버린 거예요. 아마 이렇게 어떻게 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길을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길 잃어버린 이야기로 오늘 시작해요. 여러분, 가축을 키우는 사람에게는 이 가축이 어쩌면 전 재산이기도 하고, 어느 한편에서는 좀 과한 편이면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농사꾼에게요, 농사 한 해 농사를 사람의 힘으로 일력으로 안 되니까 가축이 그 일을 대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골에서는 예전에 소가, 농기구가 없을 때는 소가 그 일을 다 했습니다. 사람이 쟁기를 끌거나 사람이 썰애를 끌거나 사람이 무슨 어떤 구루마를 몰거나 이렇게 수레를 이렇게 끌고 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가축 중에서 제일 집에서 큰 재산 중에 재산이었어요. 만약에 소가 그렇게 농사를 몇 해 돕다가 그냥 이렇게 큰 일로 죽잖아요. 시골에서 그런 모습을 봤어요. 너무 수고했기 때문에 소를 잡지 않아요. 그냥 묻어주었던 일들을 제가 보았어요. 그만큼 가축은 그 가정에서는 가족이 이론처럼 쓰였던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오늘 이 가정에 가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찾고 싶은 마음이 많겠어요. 여러분, 내 것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찾고 싶잖아요. 예, 엊그제 우리 문화원 전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BBS 동안에 제가 호스를 가지고 갔는데 호스를 달아놓고 잃어버렸어요. 뭐 가면 찾겠죠. 근데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야 되는 것에 찾음이 있는 거죠. 오늘 보니까 그 가정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가정인가요? 1절 말씀이에요.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예, 기스라는 표현은 서 있는 자, 유력한 자, 또 이렇게 짱짱한 자, 이렇게 힘이 강한 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가문 자체가 대단한 가문이에요. 그렇죠. 기스라는 사람을 표현할 때 그의 고조선까지 얘기를 해요. 이거는요, 그 가문이 내놓을 만한 가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놓을 만한 가문이. 그러면 정말 내놓을 만한 가문이냐? 누구의 지파라고 얘기해요? 베냐민 지파는 12아들 중에서 막내죠. 근데 권조 있는 아들이에요. 권조. 그게 좀 성깔이 있는 아들이에요. 야곱이 막내 아들 축복할 때 너는 이리와 갔다 내 형제를 물어뜯는 자다 했는데 진짜 그랬는가요? 그랬죠. 지난번 크게 한번 그냥 형들한테 대드는 데다가 한 600명만 남자들은 남고 나머지는 완전 전몰하게 된 가문이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왜 하필이면 이렇게 베냐민 지파에서 사람을 찾으시지? 의구심을 갖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람이 찾는 그 왕 중에 베냐민 지파의 유약하고 연약한 별반 없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골라내시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는요, 자격이 다 갖추어져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세요.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서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베냐민 지파 가운데 기스의 이제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요. 자, 한 사람이 나와요. 2절 말씀이죠.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 가정에도 믿음으로 시작한 그런 유력한 가정이었지 않은가 싶어요. 그런 가정에서 잘 길러진 사울. 그런데 이 사람은 외모로 보니까 대단해요. 그렇죠? 어떤 표현을 쓰느냐면 준수하다. 이 준수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도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해요. 예쁘면 예쁘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차가 예뻤어요? 안 예뻤어요? 예뻤잖아요. 여러분 연세가 좀 있는 60대 후반이에요. 그런데 왕이 대단하다 할 정도로면 예쁘잖아요. 남의 얘기라고 하면 너무 예뻐. 그러니까 왕도 탐을 낼 정도로 그렇게 예뻐. 그러니까 예쁘다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울에 대해서는 한 번 준수하다 표현한 게 아니라 온 지역에 이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는 없다. 그러니까 대단한 미남인 거죠. 근데 미남인 것뿐만 아니라 그게 키도 컸어요. 보통 여자분들의 그 로망이 그거잖아요. 인물도 잘생기지만 키도 커야 된다. 제가 조금 빠진 게 키예요. 아니 근데 이게 키도 크지 외모도 절출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왕이 누굽니까? 외견적으로 조금 내놓을 만한 왕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좀 본도 나고 모양새도 있고 누가 보면 야, 저 나라의 왕이다 좀 인정할 만한 그 왕을 좀 선택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도 아유 저렇게 잘생겼고 저렇게 멋지니까 우리의 왕이라 어디 곳에 가든지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자, 그러면 사울에 대해서 외모적인 부분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다 가미시킨 게 있어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가?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암나기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암나기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암나기 몇 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와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요, 여러분 아마 자녀들을 키워보셨겠지만 어렸을 때 꼬맹이 때는 뭐 신부를 시키면 잘해요. 요만할 때는요, 뭘 갖고 오면요, 강아지처럼 잘 물고 와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금씩 커가면요, 눈길이 사나워져요. 왜? 이런 거예요. 하면서도 왜가 계속 붙어요. 그래서 그 왜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나한테 줄 게 뭐냐는 거죠. 이게 지금 따라 붙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울은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찾으라 했을 때 4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여러분 일하기 싫은 사람에게는요, 일이 안 잡히면 굉장히 핑계거리가 되는 거예요. 보통 그러잖아요. 너 가서 뭐 좀 해봐 그러는데 해봤는데 안 돼. 안 돼요. 그러고 바로 돌아와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찾으러 가라 했더니 찾으러 갔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를 산과 들을 다 찾은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 되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 가까운 곳에 가봤더니요. 아니, 풀 뜯을 만한 귀한 그 가까운 장소 가봤더니 없더이다.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아버지가 그랬냐, 수고했다 할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서 어디를 갑니까? 살리살 땅으로 가요. 살리사 땅으로 가고 거기를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가요? 사알림까지 가요. 사알림을 가도 못 찾으니까 어디까지 가요? 베냐민 땅까지 다시 다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일명 이걸 뭐라고 합니까? 아예 다 전역을 헤집고 다니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아버지 한마디 때문에. 이렇듯 이 자녀가 얼마나 효심이 지극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목회자인 제가 누구에게 뭔가를 부탁했을 때 그 일이 부탁되어졌으면 되게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끔. 끝을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요, 믿고 맡기는 거죠. 그런데 뭔가를 시켰을 때, 일이 좀 부탁되었을 때 안 될 핑계가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요, 시킨 저도 부담스럽고 또 그 사람의 반응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목사님 나한테 왜 일을 안 시키세요? 그러니까 안 시키는 거예요. 그렇겠잖아요. 근데 오늘 사울은요, 그 일을 아버지가 뭔가를 맡기면 그게 되게끔까지 하는 사람.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이 텐들리 얼마나 부드러운지를 보세요. 5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이 아들의 마음을 보세요. 효심이 지극하죠. 사실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에만 효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에도 지금 효가 있죠. 어느 지역이나. 근데 이 사울이 갖고 있는 마음은 이러다가 아버님이 고령이신데 괜히 나를 기다리다가 큰 염려, 핸드폰이 있어요. 삐삐가 있어요. 걱정하시다 큰일 나겠다. 되돌아가자. 이거 우리 나가기는 못 찬 거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 때문에 고심하겠다 하는 마음을 둬요. 자, 여기까지 사울은 무엇을 찾았어요? 이제껏 암나기를 찾았어요. 근데요,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6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사환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옆에 좋은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흥하기도 하고 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망하기도 해요. 애먼 놈 옆에 있으면 정 맞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편 1편 1절을 말씀하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주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늘 만약에 이 자리가 아닌 자리라면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흉함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환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신 지금 낙이 찾지요? 낙이 찾는 것에서 잘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여러분 나귀와 하나님의 사람과 이거 지금 뭔가 그림이 조금 이렇게 맥센스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우리 표현 가운데서 나귀와 하나님의 사람과 연결해 볼래야 연결해 볼. 아니 그 사람이 나귀를 키운 겁니까? 집도 안 하면 나귀들이 거기에 집결 지입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화는요,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던 사람. 안 되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되면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 사환을 얘기하는데, 이 사환의 자세를 보세요. 놀라워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7절 말씀 시작.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자, 여러분 사환이라면 사울의 몸종이에요. 자, 몸종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란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잖아요. 그가 일당을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사울의 얘기를 듣고, 야, 돈이 없다. 주인이 없다고 얘기하면, 아유, 그러면 어쩌겠어요.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그럼 여기서 끝이죠. 시마이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마이는 여기서 외국어입니다. 끝을 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자기 할 바는 다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해요. 8절 말씀이죠. 시작.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일 되게 할 때는요 자기의 것을 내어 놓아야 돼.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5천 명 먹이고 12광줄이 남은 것은요 자기 것 내놓았던 소년이 있었기에 이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분은 그래요. 소년만 도시락 싸왔겠죠. 안 그럴 수가 많아요. 안 그럴 수가 많아. 여러분 뭐라도 여러분 주머니 뒤져보세요. 사탕이라도 하나씩 있어. 그렇잖아요. 다들 각자가 숨겨둔 뭔가 있긴 있어요. 사환도 이것은요 하루 온종일 일해야 될 일당이에요. 근데 그 일당 여러분 자기 집에 가보면 고물고물한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사슴 같은 아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일당 가지고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걸요 전혀 지금 생각지도 못할 곳에다가 오늘 투자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데? 하나님의 종을 찾는데, 만나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다가 쏟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울을 왕 삼는 자리에 노잣돈이 될 줄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루의 일당으로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의 왕을 등극시킨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찾느냐? 이게 오늘 그 찾음의 결과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내가 아깝지 않게 무엇인가를 투자한다면, 내어놓는다면 그것은 분명한 결과물을 찾는다. 이건 사환은 일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알잖아요. 엘리사를 찾아왔던 아랍의 군대 장관 누구요? 나만 아는 사람. 예. 나만 아는 사람 나만. 나만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자기 옆에 있던 사환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 이렇게 한다는.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아니 이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갈 일이 뭡니까? 이것 땅으로 삐짐할 필요가 있겠어요? 더 큰 일을 하실 분이 삐지지 마세요. 그리고 아니 더한 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거 고작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거 못하겠습니까? 사환이 나만을 살린 거예요. 아멘.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살고 죽기도 해요. 또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살고 죽는 자리에 팁을 주는, 살리는 자리에 팁을 주는 속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환은 별 볼 일 없어요. 그 이름도 없어요. 그냥 사환이에요. 사울은 기록됐으나 사환의 이름은 기록됐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름 등재되거나 등재되지 않는 것이나 별반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 정말 알고 계시나요? 그를 위해서 백성들이 이미 왕을 찾는 그날부터 너를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너를 기다렸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24절이에요. 24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음식이 미리 다 챙겨져 있는데 지금 음식이 다 차려져 있고 사무엘이 가야 밥을 먹는 거예요. 보통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웬만하면 담임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 줘야 밥을 먹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가서 거기서 식사 기도를 해줘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딱 식사 기도 준비하려고 보니까 사울이 거기에 딱 동참했는데 아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이 음식은 네가 오기를 내가 기다렸다라는. 오늘 나귀를 찾아서 되돌아갈 수도 있고 못 찾아서 되돌아갈 수 있는데 사환이 찾아 그렇게 헤맸던 것은 뭐냐? 나귀도 같이 찾았지만 하나님의 종을 찾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런 거죠.
그러면서 오늘 10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10절 말씀.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네. 그러니까 이 사환이 얘기한 것을 또 사울은요, 이때까지는 사람이 유순하고 그리고 순전했던 것 같아요. 겸손하고. 그리고 나서 그가 사환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말을 잘 듣는 것도 복이다. 제가 여러분 제 아내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들어요. 잘 들어. 제가 초창기에는 정말 이렇게 저도 사실은 제 성격도 있고 제 살아온 삶의 뭐 테두리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제 제국을 만들어 보려고 했거든요. 웬걸 그게 좀 안 됐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지혜롭게 말한 것은 들을 길을 하나 주시더라고. 그러니 사람의 길을 더 폭넓게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시야를 허락해 주시더라고. 예, 여러분 오늘 보니까 사울은요, 사울의 말 무슨 소리야? 밤 늦어서 가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인이니까. 야, 밤도 늦었는데 무슨 소리? 그냥 하나님 사람 그걸 찾아가지고 뭔 답이 나온단 말이야. 하고 그냥 무작정 끌고 갈 수도 있겠죠. 근데요, 잠깐 들어보니까 그가 내 종이라 할지라도 그래 맞는 것 같네 하고 수긍하고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복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사울이. 자, 20절 말씀일까요? 시작.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고 계셨는가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나귀를 찾았고 사와는 하나님의 종을 찾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셨는가? 오늘 사울을 찾고 계셨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별 볼 일 없었던 어부 12를 찾으셨어요. 그래서요, 역사의 기조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 놀라운 생명유지 공동체, 복음 공동체, 진리 보유 공동체를 만들어내고야 마셨어요. 오늘 이곳에 우연히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옆에 있는 분한테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찾아낸 보석 같은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볼 때마다 꿀 떨어지는 걸 느끼시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셔서 여기 앉혀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 오늘 하나님께서요, 사울이 나귀를 잃어버려서 우연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아이고 어쩌다 잊어버렸지? 어떻게 잃어버렸나? 이게 고생했네 하는데 오늘 사무엘이 하는 얘기를 보세요. 걱정하지 마라. 이미 찾았느니라. 아멘. 찾았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에요. 여러분 찾았던 것이 찾아진 바 됐. 두드리고 구하고 찾는 자는 만나주시고 얻게 되는 이 놀라운 비결을 성경 오늘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종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귀도 못 찾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찾았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찾아진 바 된 인생인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무엇을 찾으시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인생은 해결될 줄 믿습니다.